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속성을 알 때 어떻게 우리 능력 받을 것인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치유를 어떻게 하면 받겠습니까? 묻습니다. 예, 저도 이 방법이 있죠. 뭐 오히려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전통적으로 소나무 샘플을 뽑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이 있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첫 번째,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성령은 물론 우리가 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는 시원한 바람처럼, 뭐 생수처럼, 또 불처럼 우리 임하기도 하죠. 그러나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일단 불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누가복음 10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것은 뭡니까? 불이 등겨간다 그 뜻이에요. 옮겨간다 그 뜻입니다.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능력의 은사의 전이가 일어나. 그리고 우리 다른 말로 임파테이션 말합니다. 오늘도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 같은 예언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지으시니 여호수아를 감동하고, 바울이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할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안수를 합니다. 오늘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안수 잘 안 쳐. 오히려 안수 받으러 오면 겁을 내죠. 이거 안 나갈 텐데 안수해도 자기 자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운동하는 교회나 목사님 은사가 있다든가 또 영성 사역하는 분들은 어쨌든 안수를 원하면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안수 받을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어쨌든 불의 성질이 있다는 것은 이게 전이 되고 옮겨가고 등겨간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빠른 게 사실 안수예요. 사실은 제일 빠른 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즉 영성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안수 받으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것이 따라 들어온다 이런 말을 해요. 일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일리가 있다고 봐야 돼. 과학적으로 검증은 못해. 그러나 사례를 보면은 있다고도 봐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받아요. 가끔 제가 부엌에 가면은요, 안수 안 받으려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내가 또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벌써 집회 때 앉아서 의뢰 안 받고 벌써 왔다 갔다 손을 들고 자기가 무슨 감별사처럼 말이야, 뭐 안테나 들고 뭐 여기 지금 안 좋은 전파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자기 감별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사상과 맞으면은, 신앙적인 사상과 맞으면은 안수받고, 조금만 다르면은 영이 안 맞아고 안수받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 내가 볼 때는 좀 정서적,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 차라리 그러면 안 줘서 그냥 받고 그냥 뭐 안수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지. 강사는 말씀 전하는 데 위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앞에서 강사는 참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목회자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인도하고 20몇 년간 세계를 달린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이해해주고 진짜 그 간증을 책으로 메꿔줘도 참 부족한데 자기가 뭘 얼마나 많다고 감별한다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혹 보면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목사님이 문제를 안수받았는데 뭐 자기의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없다고도 말 못하겠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의 세계에서는 사기가 이렇게 안수할 때 악한 기운이 들어간다 그래요. 특히 여성 사역자가 그런 사람이 많은데 병자를 자기가 고쳐놓고 그 사람의 병이 나에게 옮겨왔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아프고 내가 기도해준 그 사람은 나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검증을 못해서 할지라도 그런 예가 자꾸 여러 건 있으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진짜 받을 것은 아니더라.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에게 받는 게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은 등겨가기 때문에 이런 성령 집회에 와서 집회 참석에도 불이 옮겨 붙습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임한다고 합니다. 안수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서 뭐 찬양하다가 아니면 돌아와서 앉아있다가 성령의 그런 뭐 계시도 받고
불을 체험하고 병도 낫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안수 안 했어도 특히 제 사회 초창기에는 안수하고 찬양하다 쓰러지고 막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도 낫고. 자, 불은 성령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불은 옮겨간다, 등겨간다, 전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일단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을 오픈시켜야 돼. 거부반응,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참 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 보면은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 내가 오픈시키고 일단 동의하고 받는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적으로 볼 때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사도행전 9장에서 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케이스가 실례도 많아. 구경 왔다가도 불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되게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적어도 사모하고 마음을 오픈시키고 사모하고 강착하고 하는 사람이 빨리 받고 열리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경꾼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한번 나에게 한번 주어보세요 이래가지고는 받기 힘들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경하러 와서 막 분석합니다. 눈빛 보면 알아요. 제 집에도 그런 사람 많이 왔으니까 와가지고 말 진짜 하나님 같으면 진짜 성령님 같으면 나에게 뭔가 역사해달라고 자기가 부탁을 하죠. 근데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라고 그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받기 힘든 그 성령 체험을 은사를 그 속으로 기도 한번 하고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거 이런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했어요. 왜? 나도 길거리 전도하고 예수전당 부신적 전도하고 젊은 남들 이 시작까지 봉사 참 많이 하고 집도 팔아 바치고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알아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었어. 그래서 앉아서 속으로 아이고 성령님 앞에서 설치기는 멋졌고 뒤에 있을 테니까 한번 좀 능력을 불을 좀 줘 보시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더라고. 아무런 반응도 없어.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사실은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능력자, 연예인이라든가 걔들은 굴마 이런 사람에게 자기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성령의 은사인가 그걸 감별하려고 가서 딱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저 사람이 안수할 때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수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임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글을 써.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임하다가 가짜다. 야 이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한 번 안수받고 뭐 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건 버려야 됩니다. 오픈시켜야 돼. 주님께서 문밖에서 문을 두드려.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참 위대한 어떤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오픈시켰어요. 나중에 얼마나 오픈시켰냐. 아무것도 안 임하니까 집회 참석하고 안수 받아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성령님 역사 안 하시면 사탄아 너는 뭐하고 있느냐. 너라도 나에게 한번 능력을 한번 주어봐라. 진짜 그랬었는데 속으로. 그러다 그날 사탄도 조용하더라고. 그렇다고 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 마음의 문을 열고 가서 또 기도받고 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어느 날 조금씩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뭔가 임하네. 그 따뜻한 기운이 임하네. 손이 떨리기 시작하네. 그게 점점 충만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와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해. 떨고 쓰러지고 춤추고 성령 춤추고 나중에 이제 음성도 들려옵니다. 남을 안수하면 또 그 사람도 떨고 쓰러지고 합니다. 하루쯤에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걸 가르쳤냐? 이걸 이론적으로 모르면요 마음은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은사가 약하면은 성령 사용 못합니다. 이론적으로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은 성령 사용 못합니다. 하다가 주말 그만둡니다. 확신이 없는데요. 내가 이걸 하는 게 옳냐? 확신이 없어요. 지금도 같이 우리 성령원에 있던 사람들이 중간에 다 나가빠진 이유가요. 확신이 없어. 은사도 약하고. 은사가 약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안 와. 가끔 보면 나도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있지만 난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확실한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이 기도받으러 올 겁니다. 내 말 맞죠? 그죠? 뭔가 은사가 힘나니까 안 오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받아봤자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오는 것이죠. 우리 은사자는 명심해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나이가 먹고 이제 은사가 약해지죠.
물론 뭐 예언은사 지금 부흥이 타니까 합니다만 그러나 약해지죠. 정말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오고 뭐 집회 가도 초청도 안 온다 그러면은 그만둬야지 방법이 없어요. 다시 기도해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60 먹어서 은사를 다시 불듯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있는 은사랑 관리를 잘해서 은퇴까지 써먹어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접근해 나가고 계속 사모하고 안수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해 나가야 은사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하려고 하라. 자, 3일성 10장 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을 때 이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붓고 내일 어디에 가면은 블레셋 뭐게 영문이 있고 그 근처 가면은 예언자의 무리가 막 이렇게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무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거든 어떤 징조가 임하거든 네가 하려고 하라. 제가 이 본문을 초상 제가 20몇 년 이 책을 썼잖아요. 이 본문을 보고요 충격받았어요. 너무나 정확한 여기에 영성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예언자의 무리가 가까이 올 때 오늘날 어떤 걸 느낍니까? 똑같지 않은 것은 기름 부음이 느껴집니다. 내전에 말씀드렸죠. 유명한 능력의 정도를 옆에 가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강하게 느낀다. 내가 옛날에 뭐 베님 목사나 비레문 박사나 다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안수도 받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또 그 외에 여러 은사자들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집회 그분들이 나타나기 전 5분 전부터 기름 부음이 강해지고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기름 부음 강하게 느끼고 안수 받으면 역시 강하게 느끼고 이런 걸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저만 체험한 게 아니죠. 어로인팅에 민감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이것도 가지고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정말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경험이 없는 이 기름 부음이나 이 영생의 일처나 너무 없는 사람들의 지식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100% 맞습니다. 정말 그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너희가 징조가 임할 거라. 강력한 예언자의 집단 가까이 가면은 기름 부음이 예언의 기름 부음,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너도 거부하지 말고 하려고 하라는 거야. 자, 어떤 분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어떤 유명한 예언자 여자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은 대단해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예언을 못하는데 그분이 머리에 딱 손놓고 예언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그 안수 받은 사람이 막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언을 줄 때. 안수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마 그분이 뭐 초짜는 아닐 것 같아. 초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주면은 훨씬 뭔가 그런 사역 은사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훈련 때는 세미나 인도할 때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죠. 자, 하려고 하라. 그때 징조가 임하거든 무서워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하려고 하라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제가 받은 은사 중에 제일 강한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무식한 게 탕수 팔다이다. 용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제가 이 세미나 때, 목사 세미나 때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사인데 그분 고신치기예요. 근데 은사를 몰랐다가 제 세미나에 그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분이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제 세미나에 오시려고 다 등록해놨습니다. 오시려고. 근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올까 하다가 아이고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광주 출발해서 오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전주쯤 가까이 왔다가 배가 다 돌아갔답니다. 집에 누워있으니까 내가 마귀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에라 모르겠다. 얘가 배가 아프다 간다 하고 다시 출발해서 우리 세미나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랬어요. 목사님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겠네요. 이 사단이 방해하는데 사단의 방해를 뚫고 오시는 분은 반드시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세미나 와서 배가 나섰어요. 뭐 그런 분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근데 이분이 이제 1단계 세미나 끝나고 갔어요. 그리고 대구에 부흥회를 가서 이분이 전화 왔어요. 선생님 이제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식사 한 끼 대접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대구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세미나 때 늘 강조하신 무식한 게 탕수 팔다에다 에라 모르겠다 하라고 예언도 하려고 하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자기 은사도 없는데 물론 이제 일주일 동안 3박 4일이니까 세미나 때 아주 기름을 많이 받았죠. 헌금을 했길래 사람들이 이 부흥사들이 참 좋아하는 게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는 겁니다. 얼굴도 몰라. 뭐 여기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든 뭐 한국에 있든 관계 없잖아요.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는 들들은 뭐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것처럼 건강하게 찍어놓고 예언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부러워해 부흥사들이. 아마 한국에 있는 아니면 세계에 있는 모든 부흥사들이 그런 은사를 주시겠다면 안 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은사를 부정한 사람이 이건 무슨 봉투연이다 무당연이다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이거 헌금 이거 100% 안 됩니다 이거요. 진짜 헌금 강조하는 사람은 막 시발하고 크게 그런 사람들 헌금을 빼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지 이거 가지고 몇 푼 되지도 않아 이런 건 이거 그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경에 있는 처럼 내가 이름만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원격 뭐 엘리사 하는 짓을 이제 게하시가 하는 것을 엘리사가 알잖아요. 멀리서 감짓다고 됐어요. 이게 이름만 가지고 아는 세계가 예언의 백미예요 사실. 이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은요 이미 선입견이 작용합니다. 눈치만 빠른 사람은 예언은사 없어도 예언할 수 있어요. 고집적인 사람은 고집 재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뭐 대충 말할 수 있잖아요. 특히 그 언어 훈련하잖아요. CIA 같은 경우에는 막 말하는 훈련시키잖아요. 그런 훈련시키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예언 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떤 병을 막 집어낸다든가 어떤 귀신이 집어낸다 이런 영을 보고 예언하는 건 못하죠. 그런 것을. 미국에서 오는 연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 연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수도 없이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예언 레벨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것은 예언의 가장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한국의 예언자도 이게 안 된다고 나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토로한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 앞에 손 얹고 하는 예언 줄 알았는데 이름만 가지고 딱 뭐 하는 것은 찍어내고 하는 건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몰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분이 에라 모르겠다. 무식하게 탕수 팔다 하려고 하라. 이게 탁 떠올라가지고 헌금을 딱 들고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떠오르는 대로. 그리고 집회 끝나고 대구에 이제 성도들 그러더니 야 목사님 예언이 너무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대구에서 목회하시라. 어떤 성도 하나가 사무실을 한 50평짜리인가 70평짜리인가를 자기 내놓겠다고 여기서 목회하시라고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광주에서 지금 빚이 많았어요, 교회가. 저보고 또, 그래, 목사님. 대구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는 뭐,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가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또 밥 사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근데 어쨌든, 그분이 1단계 세미나 끝나고 그런 짓을 보고해 왔어요. 그분이 아닙니다. 하려고 하라. 또 그러면은 일산에서 어느 목사님이 세미나에 오셨는데 그때 파송과에서 일산에서 세미나 할 때인데 이분은요 세미나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요 자기가 해외 선교 갔다 온 그 사이에 부교육자가 교회들 몇십 명 들어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예언에 나왔어요. 누구 미워하지 말라고 예언하고 용서하라고 나와가지고 진짜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 세미나 1단계 끝나고 어느 골목길을 가다가 그 원수가 자기가 선교 나간 사이에 외국 나간 사이에 교인 수십 명을 데리고 나간 그 왼수 전도사인가 목사가 된 그 사람이 골목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를 만나자마자 주저앉더랍니다. 아이쿠 하고 주저앉더랍니다. 놀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가서 용서해줬답니다. 잘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능력이 임했어. 물론 세미나들이 나한테도 많이 받았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실화의 100%예요. 자기가 아는 캐톨릭 신자가 자기를 선방와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자기 집에 혈청 환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친척들이 모여있더래요. 이렇게.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가 끝나고 축도할 때쯤 되니까 걱정이 되더랍니다. 아니 축도가 끝나면 안수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실천자가 낫겠나요? 좀 고민이 되더랍니다. 근데 어떤 제 얘기 들은 뭐 무식하게 덩수 발단이다
한번 하려고 하라. 그렇게 자꾸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축도하면서 고민이 드는데 축도 끝나자마자 에라 모르겠다. 손을 잡고요. 휠체어를 그걸 차버렸답니다. 발로. 차버리면서 나사렛 예수님을 걸으라고 선포했답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환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가 10몇 층인데 이 환자가 세상에 나았다고 펄펄 뛰면서 밑에까지 계단으로 걸어갔다 올라갔대. 100% 실화예요, 여러분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본 그 친척들이 전부 다 그분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세미나가 1단계 세미나하고 한 주를 쉬고 연달아서 2단계 세미나를 했거든요. 2단계 세미나는 항상 스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꼭 1단계 연락받는 사람 가운데 이런 놀라운 간증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때 스타였습니다. 또 이분이 중국을 갔어요. 선교팀에서 이렇게 영성팀에서. 이분을 따라간 거예요. 주강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주강사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설교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자기 목 설교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올라가자마자 자기가 할렐루야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선포했는데 사람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중국 선교에서 막 스타가 된 거예요. 또 그때부터 막 설교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가는 분들이 영상하는 분들이 묻더래. 목사님 어디에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김성기 목사님 세미나 받았다고. 근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은 이제 자기들이 누구 영향을 받는 지도를 받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거기 속해 있어가지고 그분보다 더 유명한 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자꾸 이제 그분이 자랑을 하니까 저한테 받았다니까 또 일부러 싫어하는 거야. 그쪽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주최측에서 싫어하는 거야, 리더들이. 그래가지고 남의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참 그래요. 막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스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 어디서 지금 살아계시는지 거의 지금 20년 전이니까 그분이 근데 나이가 거의 한 50대 후반쯤 됐으니까 50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 모르겠네. 궁금합니다. 그분이 잘하고 계시는가. 그러니 그때 그분이 하려고 하라. 무식한 게 당초 반다예요. 원래 무식한 게 당초 발달은 말이 아니고 어름한 게 당초 발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름하게 생겼는데 실력이 다 그때서야 당초가 발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유명한 자 같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성이 충만한 사람은 당초가 발달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성사진도 보세요. 공부도 못했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설교도 막 무식하게 들고 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강해. 강사로 부흥사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려고 하라. 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하려고 하라. 징조가 임하거든 하려고 하라. 머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이 성령사에 대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단 말이에요. 오늘 저기 읽었던 본문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오니.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 고린도 전서 14장 1절 사모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12장 1절 신령한 세계를 알아야 된다. 또 고린도 14장 18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방언을 제일 잘하므로 하는 게 감사한도다. 방언에 되어야겠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바울은 설교할 때 계시와 예언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다음으로 신학적인 정통성을 말할 때 바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은 말씀 플러스 성령의 은사와 권능과 능력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정통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모든 목회자들은요, 은사를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병자가 오면 고쳐줘야 돼. 근데 오직 있으면 병자를 다 못 고치니까 대처하기라도 공부해서 고치려고 하겠어. 나는 성경을 정말 그대로 하고 싶어. 내가 못 고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고쳐주고 싶어. 이번에 여러분 유튜브에 암 환자들에게 뭐가 좋다고? 강아지 구충제가 효과 있다는 어떤 미국 사람의 블로그에 그 소식이 유튜브에 전해지면서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강아지 구충제 파는 곳에 다 품절.
여러분, 구충제 사는 사람이 암약 대신 치료하려고 사는 사람이 뭐 하루 이틀 못 살겠어? 몇 달 못 살겠지? 지금, 나 뭐 해외로 뭐 찍고 뭐 밀려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대신 이제 의사들이 뭐라 그래. 특히 뭐 유명한 그 TV에 나왔던 그 국립암센터의 그 기초만한 의사는 늘 입버릇처럼 검증이 안 됐다. 먹어서는 안 된다. 아직 검증이 안 됐다. 근데 그렇게 병 나은 사람이 뭐 암 치료받는 사람이 40몇 명. 실제로 또 그런 실험한 근거들이 인터넷 영어로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또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말기암 환자가 의사도 포기했는데, 의사도 포기한 사람이 강아지 구충제 먹는다고 뭔 몸에 얼마나 해롭겠냐 이거야. 누가 안 먹겠냐 이거야. 에? 내 말 완전 틀려요. 나도 암 환자 누가 어떤 분이 집회간 곳에 암 환자가 있길래 그랬어요. 아니 뭐 구충제가 해롭을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구충제인데. 그래 안 그래요? 잡숴 보시라고. 의사도 못 고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실험이 뭐 검증이 안 됐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 하려면요.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은요. 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은요. 누가 진짜 이거예요. 누가 병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뭐하러 오십니까? 모르니까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집이 어디세요? 가까워 좋네. 요즘은 제주도를 안 오죠. 옛날 제주도까지도 몇 분 오셨는데 이 집회 모기 집회 참석하시려고. 뭐하러 오시겠냐 이거야. 뭐 답답하니까 오실 거 아니냐고. 적어도요 종교라는 차라고 달려요. 종교는 살아계신 신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 믿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신을 믿는다면 머리도 답을 주어야지.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취미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상적인 무슨 우리가 뭐 추구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성경대로 급할 때 사울처럼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예언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나귀를 찾기도 하고, 왕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예언자에게 방법을 구해 지혜를 구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게 신앙이 종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교회가 오늘날 치유를 갖다가 안 하려고 해요. 뭐 예언을 그렇다 칩시다. 관심이 없어. 헌금을 하고 봉사 하나 해서 적당히 선교하면은 교회 걸 다 하는 걸로 생각해. 원래 기독교의 정통적인 그 정통성,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고 딱 우리 배웠잖아요.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요, 교수들이. 그러나 힐링에 대한 과목이 없습니다. 치유사의 과목이 없어, 신학교에.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면, 신약에서 보면은요, 대체학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무화과뭉치를 바르든지, 감람류를 바르든지, 모든 잎사귀에 약재가 되리라? 안수에서 못 고치면은 다른 방법이 있고, 유대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치유 방법이 다 의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가 근거가 확실치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인도 지역을 여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도 지역을 예수님이 여행했다고 그게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청년 예수가 이것저것 공부하러 다녔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실제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유일신을 가서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라고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한 번도 배우셨겠지만, 우리 기독교에, 당시 유대교이죠. 성경에 진리를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흠이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되냐? 인도의 의술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난 그걸 믿질 않아. 그러나 인터레스트 흥미가 있는 얘기예요. 의술을 배웠다.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종의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는요, 성도들을 불쌍히 해야 됩니다. 내가 미안한 게 있어요. 나는 수많은 실험을 하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이런 실험, 저런 실험, 어떤 사람 기분 나빠서 안 옵니다. 뭘 아프게 좀 해줬더니 안 와. 나는 이제 더 진보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이탈을 못 보지. 그걸 이해를 못 해. 자기가 조금 참아주면 내가 더 연구해서 좋은 걸 깨버릴 텐데 기분 나빠서 안 오더라고. 나는 계속 더 연구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안 눌리고 또, 더 치료하시는 길이 열리고, 암도 치료하시는 길이 열리고, 계속. 왜냐면은, 사실 종교라는 궁극적인 답을 줘야 되거든.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답을 주셔야 돼. 뭘 다 받을 수는 없지. 그러나, 적어도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치유됐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뭔 교회입니까? 철학가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요? 난 목회 이제 드디어 시작할 때
신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어떤 고민에 쌓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러니까 숫자나 분류해서 크게 하는 것이 진짜 목회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하는 게 목회냐, 이 고민이었어요. 뭐냐.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목회가 되든지 말든지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얘라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망해버릴 때까지.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제대로 믿고 다 쫓겨났지, 다 망했잖아요. 그래, 역설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부터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걸어버리는 사람, 진리에게 걸어버리는 사람, 모든 걸 걸어버리는 사람 쓰시지. 아멘.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목회가 되든 말든 20몇 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강의도 녹음해서 올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누군가를 듣고 배워서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큰 것도 남기고. 자, 어쨌든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 신앙의 두 기도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과 성령이다. 아멘. 말씀은 진리요, 그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가 없으면 그 반쪽배기. 두 가지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뭐 기독교인들 막 저 광화문 지금 막 선동에서 누가 막 버스 대절해가지고 많이 간다고 전화 왔더라고. 우리 보고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집회해야지 들고 내고.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조국 임명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도 나는 찬성합니다. 검찰이 보면 너무나 힘이 있어요. 인권이 너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개혁도 찬성이지만은 과정도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어느 정당 절대 지지 않아요. 사안별로 하나님 주신 내 양심을 따라서, 때로는 기도에서 사안별로 내가 옳고 그름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절대 어떤 당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치를 일절 믿지 않습니다. 내한테 젊었을 때는 나도 얼마나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제 삶 속에 길거리에서 투쟁하며 시간을 보낸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었던 사람들 다 실망시키고, 정치인들은 다시는 믿지 말자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 소신이에요. 사안별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렇다는 뿐이지, 하나님 이상으로 선비 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화 왔길래 양쪽 다 가지 마세요. 야당 여당 둘 다 가지 마세요. 점심 나간 집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권면해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멸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한단 말이죠. 성경은 뭐 그런 예가 많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배반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도 있지만은, 소멸, 불의 성질이라고 하잖아요. 불은 식으면 꺼지잖아요. 불은 재밌는 것이 장작 불이 타다가도요, 불을 흩어놓아 버리면 꺼져 안 꺼져요. 붙여놓으면 다시 붙어요. 똑같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모일 때 꼭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불이 붙다, 살아난다 이 뜻이에요. 혼자 기도하면 식어버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 불이 뜨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같이 가서 기도하면 불이 붙습니다. 존 웨슬레의 그 홀리클럽도 마찬가지죠. 옥스퍼드에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다니 존 웨슬레가 위대한 그런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소멸되니까 뜨거운 쪽이 하나 붙어 있어야 돼. 그 모임에 가서 같이 기도해야 돼. 또 하나는 계속 충전해야 돼. 충만 받으라, 충만 받으라. 이건 채우는 거라서 be filled with라고, 채우는 충만입니다. 그래야 be full of, 넘치게 충만을 된다고 그랬죠. 채워야 돼. 어떻게? 계속 안수받아야 돼. 그래서 항상 외국의 사역자들은 당신은 이런 생각하려면 멘토를 두고 하세요. 당신이 힘들고 지칠 때 가서 안수받을 그런 선생님을 모시라고 해요. 당신이 분별이 안 될 때는 가서 또 조언을 받을 그런 멘토를 두라고 합니다.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힘이 약해졌을 때, 지쳤을 때 저기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안수도 받고 상담도 하고, 야,
근데요, 어느 단계 올라가 버리잖아요. 멘토 두기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멘토라면 적어도 나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능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배우고 할 거 아닙니까? 대화하다 보면은 이분이 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존경심이 안 가면 올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름붐이야 뭐 좀 약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분별력, 살 분별력이 지식이 약하면은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없던 소리 하면. 그러니까 이 선생 되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은 어떤 걸 내가 고충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을 가서 막 어떤 사람은 비밀을 못 지키고 떠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뭐 들었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절대 그분을 멘토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 올라가면 이제 멘토는 거의 힘듭니다. 내가 병들어서 뭐 기도는 받을 수 있겠지만은 누구한테가 조언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가서 안수도 받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에 능력 있는 종들은 대개 미국을 갑니다. 옛날에는 뭐 캐나다도 갔고 요즘은 아프리카도 가잖아요. 왜? 기름 부음 받으려고. 거기가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도 미국에는 성령운동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무도 모르는 가서 안수 신나게 받고 그런 분이 많아요. 실제로 한국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본인이 아팠어요. 암에 걸리시고 이름도 마실만한 분인데 그분은 그 사모님이랑 몰래 능력 있는 예언자는 종들에게 안수받았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저도 옛날 미국 같은데 미국에 많이 나갈 때는 거리낌 없이 봤습니다. 애나 원 없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벌써 저도 이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봐. 그래서 안 가기를 잘한 집단도 있어요. 옛날에 김포, 이양국에 이런 이단된 이런 데는 나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꼭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문제 있다고 선포하는 게 다 이단됐습니다. 몇 군데가 돼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몇 군데가 그렇습니다. 진짜 안 가기를 잘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영성가들이 거기 갔어요. 그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단돼 보니까 이 속들 말도 못하고 창피해요. 저는 다행히 다 음성 듣고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아.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빨리 발전하려면은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나서 안수받고 배우는 것이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가서 헌금도 하고 좀 그래야지. 어떤 분들은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 목사님 저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좀 기분 나쁘겠지만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좀 멋져가죠. 멘토라는 것은 내 것을 다 출신자는 다 주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니까. 선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언제 봤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언제 봤다고 당신에게 내 길을 다 줍니까? 오늘도 누가 그런 통화를 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깊게 생각하고 절대 함부로 멘토가 될 수 없고 당신 나에게 뭔가를 헌신하고 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당신을 위해서 기도 못 해줍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상담을 하고 처음 본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 못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질 생각도 안 나? 언제 봤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도 보면은 그 산에 유명한 도사님이 있으면은 그 제자가 되려면 가서 한 3년은 밥이라고 풍요도 오고 장작이나 펴고 그러다가 결국 제자를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왜 시키겠어? 물론 인성훈련도 시키겠지만 너 지금 나한테 헌신하고 봉사해야 내가 너를 가르치고 하지. 언제 봤다고 내가 너를 갖다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줄 수 있는 은사야 뭐 성령이 주시는 거겠지만 도와주고 난 안수를 좀 찔하게 해드리는 것밖에 없겠지만은 모든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아낌없이 주야 멘토가 되는데 누구한테 내가 배우고 싶어요? 그거 이렇게 공부한 것 같다. 시간 낭비하면서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 솔직히 달인데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서 정말 뭔가 헌신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 1년 넘게 우리 집회 때문에 아껴가지고 와서 막 찬양 담당하고 홍도 어려운 처지 많이 했지. 정말 그분의 은사가 그대로 전이 되고 자기도 부흥사가 되고 또 교회도 정말 성도 하나도 없다가 부흥돼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제 간증하고 다니죠. 근데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 자세가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기도 한다. 3일상 16장 14절. 누구 얘기입니까? 사울 얘기죠.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야려하고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양신역사라는 말과 상당히 흡사한 얘기예요. 양신역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참 말하기 곤란한 얘기예요. 양신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이 정신병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하죠? 다중인격이에요. 다중인격. 그죠? 어떨 때는 점잖은 사람의 인격이 나와. 어떨 때는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병에서는 조울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해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약간 달라요. 어떨 때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흉내를 내. 어떨 때는 이런 사람도 흉내를 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흉내를 내.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축사하는 귀신 사역하는 사람에게 전형적인 귀신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정신분석학자들은 다중인격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인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리를 설명을 못해요. 그럼 우리 축사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지. 누가 맞는지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다중인격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 속에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100%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 은사가 열렸다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렸다 그 뜻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예언 은사가 정말 깊고 정말 영적 체험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귀신의 소리도 들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들었다면 당신은 수준이 낮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은사가 열리면은요, 거의 다 양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언한다고 떠드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떨 때는 맞는 거지 뭐 어떨 때는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번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뭐 예언 수십 년 하고 세미나 강사도 예언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저도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에 달려있죠 많이. 근데 어쨌든 저 자신이 볼 때 100%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90% 맞으면 그건 대단한 예언자죠. 80% 맞으면 그것도 대단한 예언자죠. 70% 맞으면 대단한 예언자죠. 60%부터는 대단하라고 말할 수는 좀 그래. 미국 어떤 뭐 예언자는 자기 예언 50%만 믿으라고 뭐 50%밖에 안 맞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50% 맞아가지고는 조금 예언자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러나 50%도 정확히 맞출 수 없던 어려움들을 진짜 예언하기 힘든 것들, 그럼 그것도 좀 인정해줘야 되겠지, 그죠? 그러나 50% 가지고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뭔 예언한다고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초창기는요, 이제 분별도 안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내 생각인지 성령이 중간에 막 흥분은 되어 있죠? 그때는 오만 소리가 다 들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말도 하고요. 분별도 안 됩니다. 어디겠으면 제가 강사인데 세상에 우리 여집사가 성령 물 받았다고 팍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성령님께서 저보고 목사님을 안주해 주랍니다. 여집사가 와서 그러는 거야. 벌써 눈빛이 갔어요. 약간 눈빛이 갔더라고. 그래서 막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거 당신 잘못 받았다 하면은 교회 나갈 것 같아 분명히. 그런 사람은 꼭 자기가 그렇게 받은 교회를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인정 안 해주면은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한번 해보라. 나 아무 사람 해보. 머리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때 막 기도하더라고. 어쨌든 내용은 좋아. 우리 목사님 딱 한번 연하는데 그리고 지나갔어. 한 일주일 지났나 찾아왔어. 집사님, 목사님 제가 전에 좀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래. 왜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한테 너무 무리를 했대. 이제 처정신 돌아온 거야. 그리고 다른 은사자한테 물은 거야.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를 안수하는 집사님 그 재생신을 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자기가 정신이 돌아왔고 받아들이고 와서 회개를 했어요. 그럼 내가 참 지혜롭게 잘 딴데 내가 잘못 받았어. 김입사 정차야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 나가서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케이스는 되게 나갑니다. 이렇게 또 삐쩍이 나가고.
근데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이러더라고. 어디에 나무 밑에 가면은 땅 속에 뭐가 숨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또 당신이 어디 뭐 길거리 사거리 가면은 몇 시쯤 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음성을 몇 번 들은 처음에는 뭐 비싸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안 맞은 거야. 땅 속에 파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잘 깨달은 거야. 아, 잘못됐구나. 그런 것들은 뭡니까? 양심 역사죠. 그런 케이스를 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 계속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초창기 열렸을 때 초기에 그때 분별을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도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어떻게 분별할 줄 모릅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전력이 무당의 보살의 경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양심 역사 나타나. 제가 저 아틀란타 집에서도 그런 권사를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어떤 할머니 두 분이 다 기도받으러 왔는데 먼저 온 할머니, 제일 앞에 있는 할머니는 조언이 나갔어요. 그때 막 빨리빨리 했더니 예언을 했다. 사람들을 다다다다 할 텐데 자, 조언이 바뀌셨어요. 그 다음 할머니는 예언을 하자마자 첫 마디가 네 속에는 거짓성이 있다. 이렇게 영이 나온 거야. 뭐 사랑한다 이런 말도 없어. 그냥 바로 제가 그때는 그런 참 예언을 많이 했어요. 진짜 앞에 쓰자마자 그냥 속에 있는 거 확 찝어내는 그런 예언을 많이 했는데 나가자마자 네 속에는 거짓성이 있다. 있나? 나도 뭐 충격받고 권사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보살 출신입니다. 근데 저한테 고백을 해. 목사님,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떨 때는 몇 장 몇 절을 바라보면 맞는데 어떨 때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다는 걸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식 들려왔는데 내가 너에게 죽지 않는 생명수가 나오는 물을 줄 테니까 샘을 팔아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원에. 그게 바로 아틀란타 다니엘 수도원입니다. 저기서 세미나 했는데 20년 전에. 그래서 돈을 2,000불을 모아놨어요. 샘을 팔려. 그 생명수 나오는 샘을 팔려고. 그래서요, 권사님, 이 수도원에 물이 없어서 샘을 파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생명수는 안 나올 겁니다. 잘못 들은 겁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늙어 죽자는 생명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에덴동산이나 가면 있을까? 이거 없습니다. 나올 수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 들은 겁니다.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걸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음성들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려서 괴롭다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보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도 뭔가 청소가 제대로 안 된 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귀신이 나타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 나오는 성도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배드리다가 부흥회 때 귀신 툭 튀어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았어요? 찬송하다가도 툭 튀어나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그리고 축사하고 치료되고 그러잖아요? 영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오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양심 역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온다. 이게 중요한 원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능력받고 쓰임받습니다. 유명합니다. 병자도 고치고 한 10년, 20년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안 좋은 소식 들려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한국에 뭐 말씀 원능 이런 사람들 집회 500명, 1000명 모이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한 소문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도 생각을 해봐요. 이분들이 은사가 없이는 절대 그런 사람을 못합니다. 뭔가 은사가 능력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들리는 소문이 안 좋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은사 열심히 집회하면 여기에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집회 가면 뭐 예언도 하고 막 치유도 하는데 막 기도를 계속 인도하는 거야. 막 땀 흘리면서 막 한 시간 막 거기에 다 넘어. 근데 들리는 소문은 도밀려 쓰고 뭐 여자 문제 막 계속 따라가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 저런 모습에 감동하는구나. 우리는 또 그렇게 못하잖아요. 집회하면 그냥 항상 통신 좀 시키고 예언하고 항상 끝나지 막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게 별로 인기가 없는가 봐. 근데 어쨌든 거기에 살이 넘어가. 근데 왜 저 사람이 저 정도 옛날에 초창기 때는 안 그랬을까요? 초창기는 잘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보면은요, 날리던 분은요, 산기도 얼마 했네, 뭐, 이렇게 금식기도 얼마 했네, 다 뭐가 있어요. 그거 없이 사용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는 밥만 먹기도 하고, 뭐, 집도 바라봐주고 막 하는 게 헌칠한 게 있잖아요. 어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사역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 그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중에 양심의 수사도 있겠지, 그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물질을 너무 탐내가지고 뭐 한다든가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다닌다든가 그것도 한 번 실수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 그러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다녀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봉사. 근데 그때는요, 이것은 이제 성령은 떠나시고 그 자리를 마귀가 잡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안에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이제 치지 말고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홧김에 쳐버렸잖아요. 물은 나왔어, 안 나왔어? 물은 나왔잖아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다 그 뜻이죠. 이 사람들 거기에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신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이상한 짓 한단 말이죠. 근데 아는 사람은 안 가는데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보이는 것, 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막 자기 스트레스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 가면은요, 스트레스 풀려고 오는 사람 많습니다. 막 하고 나면 뭐 한 것처럼 보여. 뭐 열매가 있고 떠나서. 여러분, 흥분을 한 시간, 흥분을 해서 소리 내면서 기도해 보세요. 웬만한 병은 다 났습니다. 다 나. 뭐 스트레스 오는 병은 다 난다니까요, 여러분요. 여기 우리 증인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옛날 할렐루야 교회를 가셨잖아요. 거기 가면 막 춤추고 찬양하잖아요. 맨날 화병이에요. 집에 있어 화병으로 막 이렇게 다니시다 거기만 갔다 오면 5번입니다. 한 달은 빼내 또 괜찮고 다니지. 그럼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병이 왔고 또 모시고 가야 돼.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니에요. 그때 나 깨달은 것이 집회라는 것이 꼭 은사 가지고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때때는 찬양과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병도 고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00% 맞습니다. 은사와 관계없는 거야. 기분, 감정 충만이지. 그래도 웬만한 병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몸이 좀 쑤신다든가, 뭐 어디가 그건 씻은지 사라집니다, 여러분. 특히 막 화병 같은 거. 기분이 좋은데, 한 2, 3일 기분 좋게 막 춤추고 찬양해보세요. 그 스트레스 다 날라가지. 그러면 나왔다고 간증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면밀히 저는 분석하고 체험도 할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집회도 항상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 집회는 예언의 열매가 확실히 됐죠. 예언이 이루어져. 병이 확실히 나왔어. 안 되면 일어나더니 뭐 일어났어. 막 정말 집회 끝나고 재생이 보기 위해서 안 팔리는 게 팔리고 나타나. 뭔가 열매가 나타나면은 그건 성공적인 집회라고 하는 거야. 그 열매가 있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열매를 착각하더라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것은 현란한 말솜씨죠, 여러분. 현란한 말솜씨를 잘해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 가지고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럼 그게 안 나타나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잡아도 아무리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청했던 유명 제가 대회장으로 했던 집회 때도 미국에 강사가 왔습니다. 재밌게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 인기가 있어요. 근데 집회 갔다가 열매가 거의 없어. 쓰러뜨리고 만져면 쓰러지더라고. 근데 빠샤하고 하는데 병 나왔다는 사람 별로 없고 별로 예언도 하는 게 깊이 있는 예언도 아니야. 그 사람을 한 번 더 초청을 해보자. 인기는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초청을 했더니 이분이 눈치가 빨라. 자기가 인기 있는 줄 알고요. 사례를요. 그때 얼마나 막 2만 불인가? 2만 불 달래. 2천만 원을 사례를. 그러면 비행기 값이야, 호텔 값이야, 뭐 헌금이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줄 수 있겠어요? 당장 다시는 부르지 않습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잡고 있는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분별한 사람은 아마도 10%, 20%밖에 안 될 걸. 거의 뭘. 자, 어쨌든 여기까지 성령이 중요한 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리십시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 영적인 지식,